주안의 만나 4월 22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요. 곡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상황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포로 중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가 있는 상태이고 그들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비롯하여서 그들의 삶의 기반을 설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상태가 지금 에스겔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던 모든 가치들이 이방의 그 힘 아래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인생의 주관자이자 역사의 주관자가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바벨론 왕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기간 중에 있었을 때에 쓰여진 선지서인 에스겔과 다니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이들이 처해 있는 포로기라고 하는 고난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의 삶을 쥐고 계신 주권자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보다 넓은 범위에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이 성경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성격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곡과 그 연합군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곡과 함께한 세상의 군대들이 이제 평안해진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본문은 상당히 묵시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의 일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곡과 그 연합군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이다 라는 것 정도로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보면 곡과 마곡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단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만드신 이스라엘을 파괴하러 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건 역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곡에 대한 특징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14절과 16절에 보면 내 백성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자, 8절과 11절과 14절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 땅에서 평안함 속에 있게 하신 것이고, 자, 이 평안은 에스겔 3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평안 속에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즉 이스라엘이 평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이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안하였냐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이들의 삶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의지할 바가 있으면 문을 잠글 필요가 없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삼형제로 자라면서 집에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았어요. 저희 삼형제가 덩치가 다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어오는 사람이 손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았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성벽도 필요 없고 문도 필요 없고 빗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들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셨기 때문이고,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곡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은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것을 노략하고 파괴하고 재물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권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생각들 속에서 나오는 악한 꾀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 모두 말을 탔고 싸움에 능한 군대들과 함께 연합하는 세상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곡의 모습입니다. 이 힘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곡과 그들의 군대에 대해서는 19절의 말씀처럼 노여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보이시고, 그리고 곡을 치시는데 큰 지진과 서로를 죽이는 칼과 전염병과 피와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곡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면서 허용을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평안하게 거주하게 두시면 되는데 왜 곡이라고 하는 그 대적을 이렇게 허용을 하십니까? 그것은 23장의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곡이 핍박하고 공격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약탈할 그 재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들을 막 계산해요. 이렇게 서로가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자기의 이익들을 계산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약한 자로 외로운 자들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대적들을 크게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참된 신이심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알리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평안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항상 교회를 대적합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부추겨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비정상적으로 교회에 대한 적대감들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는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으로 교회들을 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면 그의 몸된 교회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함께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감춰주고 그리고 싸매어주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듭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모든 댓글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들로 도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물론 조심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월요일에 가족들하고 동네 식당을 가보니까 줄을 서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동선들이 있겠지만 그 동선 가운데 교회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그 교회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자, 이것은 코로나에 대한 객관적 우려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정죄할 때에 그 근거가 다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기에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소리들이 진리인 양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항상 있어야겠지만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 마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 자신이 정죄당할 만한 죄인인 것처럼 마치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정신이 이런 소리들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의 핍박들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평안하도록 돌보시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귀가 계속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들도 다 아시고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도 다 아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오는 그 평안함들을 가지고서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곡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곡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곡이 강하지만 그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함께하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힘이 되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주신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 걷는 길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평안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